이제 우울리 절망소에서 빠져나오고 은조의 도움으로 다시금 회복을 해서 홀로 된 순례자가 천성길을 가다가 욕정시에 사는 시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욕정시니까 육체의 정욕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시고, 시지라는 말은 그 선생 이름인데 물론 철학자지요. 세상의 지혜, 이 땅의 지혜를 상징하는 그 선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정욕의 도시에 사는 철학자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철학자가 기독도를 만났는데 기독도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순례자여, 그대는 수고로이 어디로 가시오? 이렇게 묻는데, 그때 이 기독도인 순례자의 대답이, 나는 정망성에 살던 사람인데 진실로 공고한 사람이라. 좁은 문을 향해서 가다가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오. 속마음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과연 시지는 지식이 많은 달변가인지라 그의 말은 꿀을 바른 듯이 달았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입장에서 달변가라고 하는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입장에서 또 달변가들도 있지요. 자, 우리 주변에 유럽에서 한때 찰스 다윈의 달콤한 진화론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넘어가서 실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심히 부정적이고 사람을 해치고 생명을 죽이는 안 좋은 일이지요. 여기서 만약에 또 우리가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철학에는 김영석,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역사에는 김동길, 이분 역시 훌륭한 신앙인이지요. 인생론에는 안병우, 또 성당에는 황창현 신부, 그리고 상담에는 정택이, 그리고 무신론에는 임어당,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말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고, 무신론이나 괴질 같은 사상이나 학설을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경계해야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들이 순한 것은 좋지만 어리석은 것은 안타깝지요. 순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구별을 해야 돼. 심성이 순한 건 좋아요. 그러나 지혜가 어리석은 것은 이건 약을 주고 고쳐야 될 병이에요. 그리고 신자들이 좋은 덕이 많지만 때로는 어리석은 때도 있어요. 귀가 엷어서 무당이나 점쟁이 말은 한마디에도 쉽게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수차례 들어도 무감각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욕정시 철학가 시지도 천성 가는 순례자를 슬쩍 유혹을 하고 나서는데, 허허, 이 사람 큰일 났구만. 세상에 이 길처럼 험악하고 괴로운 길이 없거늘 어쩌자고 이 길을 가겠다고 나섰는가. 아니 보아하니 그대는 오다가 벌써 한판 굴러서 어긋났네 그려. 이제 앞으로는 훨씬 더 어려울 걸세. 고나고 위태하고 어둡고 춥고 굶주림과 죽음의 곳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네. 우리 동네 욕정시 사람들도 한때 그 길을 간다고 나서더니 다들 돌아왔네. 그대는 오늘 나를 참 잘 만났어. 이제라도 속히 집으로 돌아가요. 나는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으니 내 말만 들으면 행복해질 것이요. 이 말을 듣고 순례자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짐만 벗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곳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겠소. 이렇게 단호하게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세지에 대해서 한번 이 세지의 이성적인 비판을 중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이 어디가 있는가 하고 비판을 합니다. 월국, 달나라에 가도 꽃 한 송이 없고 과일한 개 열리지도 않고 사람이 살 곳도 되지 못한다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못 믿을 말이 많이 있다고 떠벌립니다. 과학에도 이성에도 맞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가 드린 메시지 가운데 성경과 과학이 다른가, 성경과 역사가 다른가, 이 두 편의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성경과 과학은 너무나 같고 성경과 과학은 절대로 틀리지 않고 성경과 역사는 그대로 잘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학이 혹은 역사가 성경을 이해를 못했다가 처음에는 오해한 수가 있어도 나중에 진리가 밝혀지고 나면 그들은 다 성경에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믿을 것이 없다고 많은 것이 의심스럽다 해도 몰라서 그렇지 진리를 알고 나면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과학자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의인 대령은 월세계에 가서도 하나님의 창세기 성경 말씀을 읽고 내려왔습니다. 그럴듯한 세상 초등학문으로 하나님께 덤비면 큰일 납니다.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3차원의 학문이고 고등학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인 가운데는 성경을 비판하고 신앙을 부정하고 내세를 부인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니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어서 그래요. 진리를 알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100년 만에 한 명, 500년 만에 한 명, 1000년 만에 한 명 날까 말까는 유명한 천재라는 칭송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머리만 믿고 과학만 의지하고 살다가 이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다가 인간의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저도 하나님을 믿는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때마침 아인슈타인의 주변에는 어린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늘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 하나님 믿으세요? 전도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린 아이의 그 고면도 생각이 나고 자기의 실험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순례자의 어리석은 실족을 한번 보십시오. 종교는 단지 윤리적인 가르침일 뿐이고 천국은 인간을 바로잡는 방편일 뿐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극락은 그럴지라도 기독교의 천국은 확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적인 종교는 인간적인 수양과 고행, 노력을 주장하지만 인본주의적인 방법만 제시할 뿐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학자가 묻기를 그대 짐이 있음을 어찌 알았느냐. 이제 순례자가 짐이 있다고 나는 아직도 무겁다고 하니까 그대의 짐이 있음을 어찌 알았느냐. 순례자가 대답하기를 이 성경책을 보고 알았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철학자의 물음이 다시 돌아오기를 에이 못난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쩌나. 그것은 다 사람 속이는 거요. 그대도 처자가 있지 않소. 그렇게 무정하게 혼자 살겠다고 떠나는 것은 인간 도리상 못할 일이지. 꼭 그렇게 짐을 벗기를 원한다면 내가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소이다. 저기 보이는
시내산을 찾아가시면 거기에 도덕촌이 있는데 그 도덕촌의 율법선생을 만나보시오. 그에게서 수양을 하고 그에게서 돌을 닦고 하시오. 그리고 그곳은 물건도 싸고 집도 많아서 처자식 데리고 재밌게 살 수 있는 곳이라오. 그러면서 연신 유혹을 해대는 바람에 순례자는 이 말을 듣고서 그만 잠시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는 게 우리 연약한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또 인간의 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례자는 잠시 그곳으로 가서 도덕과 율법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시내산 율법 선생에게서 그 배우면 배울수록 또 어떤 말을 많이 들어 새기면 새길수록 짐이 벗겨지기는커녕 점점 죄의 짐이 더 무거워짐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정신이 돌아왔어요. 공포와 의심에 휩싸여 있다가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시내산의 율법촌의 이 도덕 선생을 만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천에게는 항상 유혹의 장소입니다. 세상에 좋은 집과 좋은 음식과 좋은 옷도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만한 곳이라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재미있다고 좋다고 향락적이고 오락적이고 쾌락적인 데에 빠져 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파티도 있고 페스티벌도 있고 술도 있고 춤도 있고 오락도 있고 음란도 있고 온갖 즐길 거리가 다 구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놀자면은 이미 판이 쫙 깔려 있는 이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적인 오락은 인간의 육체를 만족해 주지만 영적으로는 고통만 더해 가져다 줄 일밖에는 달리 그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육체를 위해서는 쾌락이 있고 아름다운 영혼을 위해서는 고통이 있는 법이라고 오스카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시시한 쾌락만큼 인간을 작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주벨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려서 말씀이 막혀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에서는 화광이 일어나고 불꽃이 그 몸에 미치려 할 때에 이제 순례자는 세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나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전신에 땀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믿겠다고 다짐해도 초신자는 연약한 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서야 갈 수 있는 길이고 이길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뜬히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도 초신자는 신중하라고 삼가라는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도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세상 철학가의 말을 쫓다가 더욱 깊은 수렁과 번민에 빠져들어서 맥없이 신음할 때 전도자가 두 번째로 순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다시 전도의 적절한 교훈을 받고서야 일어나서 재기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됐습니다. 천성길은 그런 것 같아요. 잘 가다가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재기해서 전진하고 그러다 보면 예기치 않게 또 환난이나 시험이 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 이런 굴러 넘어지는 일을 몇 번을 해야 도대체 우리가 정상적으로 천성에 이를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성 가는 길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잘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